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러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2014년도 성취될 우리 가정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축복의 메시지 또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자, 시작. 여호와가 하은 일을 항상 인도하여 곳에서도 주니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예원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귀한 자녀들과 함께 축복을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어떤 학자가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문지를 돌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들이 가정이란 투쟁이 없는 세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또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라는 답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작고 연약한 자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나중에 우리 부모님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면 우리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큰 자처럼 보이겠죠. 저도 우리 아들 이렇게 손잡고 다닌 게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우리 고등학교 2학년짜리한테도 조그만 게 말을 안 들어 이러면 엄마가 우리 집에서 제일 조그마거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말 그 엄마 품에서 젖 먹던 아이가 저렇게 엄마보다 더 큰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답이 나온 것이 허물과 실패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이런 답이 나왔고, 또한 아이들의 지상 천국이다. 이런 답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 이런 의미를 부여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가정들, 여러분들은 가정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의 나름대로 그 가치관 속에서 나온 그런 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 아이를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양육해야지, 이렇게 잘 성공시켜야지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은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곳,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참 행복과 참 축복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된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이 아이들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준비되는 현장으로
우리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모 품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부모를 찾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희가 토요일은 우리 교육국 전도사님들은 막 메시지를 준비하시느라고 거의 11시, 12시에 다 가시는데 절대 저희 아들은 엄마 몇 시에 와, 언제 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화를 가장 많이 하느냐? 유아부 아가를 둔 전도사님은 수시로 전화해서 아빠 보고 싶어, 빨리 오세요, 몇 시에 오세요? 그렇게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품 안에 24시간 붙어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점 엄마를 찾지 않는, 아빠를 찾지 않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오는데 엄마 아빠를 찾지 않을 때는 이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사회의 문화들을 이제 다 흡수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고서 세상에 나가서 부모 품을 떠나서도 절대 그 기본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는 품에 안고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기본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기본 속에 심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해서 우리 자녀들 그 기본 속에 마음과 생각의 그 틀 속에 우리는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잊고 있었다면, 한 주간 동안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회복하여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가들 인생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기본이 되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은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할게요. 첫째 날은 우리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으로 가르쳐 줍시다. 첫째 날은 첫째 날은 맛보고는 만드시고요.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요. 셋째 날은 과일과 꽃을 만드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넷째 날은 하늘과 별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은 참새와 고기를 만드시고요. 여섯째 날은 토끼와 사람을 만드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일곱째 날은 주님의 날로 만드시고요. 주의 찬양 붙이시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돌이키면 된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돌이키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살펴볼 텐데 한 사람은 돌이킨 사람과 한 사람은 돌이키지 못한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돌이키지 못한 가룟 유다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내용이죠.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것에,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늘 육신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또 씻어주시고 세족식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과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이렇게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그 옥합 향유를 깨뜨린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준비했던 그 마리아를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허비할 수 있느냐 책망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이 사람은 차라리 이것을 값비싼 값에 받아서 가난한 자를 차라리 도와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하면서,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도둑이요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간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들었는데도 가룟 유다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태아와 영아를 품에 안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예원교회만 다니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원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선생님들 몇 분과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이제 이 마곡지구 15단지, 14단지 캠프를 했는데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도 우리가 많이 만났는데 어린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너 예수 믿냐? 예수님 믿니? 했더니 교회를 다닌대요.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교회 다닌다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이 너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경양교회에 계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예수님이 경양교회만 계시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경양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열심히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죠.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운명의 문제를 우리는 다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그 비참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셨고,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두려움에 묶여 있을 때에 참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이 되셨죠. 사단의 권세 아래에 눌려있지 말라고 그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참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해서 이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잘 가르쳤지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교 1학년짜리가 휴학을 하면서 아빠 일을 좀 돕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끊임없이 가르친다고 했지만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내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아이가 22살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고 달달달달 외웠는데 성장하면서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잘 가르쳤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심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가르치셔서, 그렇지만 믿고 있는 것은 그 기본 뿌리 속에, 그 틀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어려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키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교인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1천국, 2천국, 3천국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3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필요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기 인생에 한 번뿐인 그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진 것이죠. 물질에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니까 마귀가 물질에 잡혀있는 그 인생을 마귀가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로마 군인과 결탁을 하여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죠. 돌이키지 못한 가룟 유다의 이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것입니다. 태아, 영아, 어린 자녀들을 안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할까? 태 속의 아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아이가 무엇을 전달받을까? 여러분들 오늘 그런 의심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못하지만, 행동하지 못하지만 이미 태 속 10달 동안의 그 인생 속에 엄마의 모든 정서를 오감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 속 10달 동안 받은 것과 품 안에 젖먹이 그 시간표 동안의 기본이 된 것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끊임없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태 속 10달과 품에 안고 있는 이 만 3세 동안의 삶, 그 3년 동안의 인생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 2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하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복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 아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아이 건강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그는 하고 그가에 우리 아가들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은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예원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이것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그 모습,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전달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인생 속에 돌이키지 못하는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 속에 복받은 인생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의 근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의 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의 자. 너희 통해 열방들이 복을 받으니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의 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의 자. 너는 랩넌트 시대 살리는 분 모든 전도자. 너는 랩넌트 시대 살리는 분 모든 전도자. 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의 마음 주님 주 함께하리. 너는 랩넌트 시대 살리는 분 모든 전도자. 너는 랩넌트 시대 살리는 분 모든 전도자. 아멘. 우리 귀한 자녀들을 근원적인 축복, 복 있는 자를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이킨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죠.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건이죠. 그리고 돌이키지 않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5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멀찍이서 따라가면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까지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한 어린 여종이, 불을 쬐고 있던 그 한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도 저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때에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니까 닭이 2번 울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죠. 예수님께서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베드로가 울게 되었죠. 진정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맹세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자신, 비참함 속에 있었던 그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나를 정확히 보는 영적인 눈인 것이죠. 우리가 돌이킴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느냐? 과거 우리의 창세기 3장의 그 운명 속에 있었던 나를 돌이켜서 이제는 구원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요, 또 하나는 현재 나의 그 체질과 사상과 그 습관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는 그 돌이킴은 말씀을 붙잡는 돌이킴인 것입니다. 똑같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이키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내 인생도 다 끝났구나,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다 끝났구나 하면서 과거에 그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배반하고 갔지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줄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는 과거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과거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품 안에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게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는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그 체질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예수님의 어린 양을 양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을 양육하는 그 조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어린 양을 양육하는 그 조건은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의 능력, 우리 부모님들의 수준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능력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엄마 아빠랑 똑같은 자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든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를 향한 도전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 시대를 살릴 랩넌트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시야를 넓게 열고 멀리 열고 높게 열어서 우리 자녀는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태 속에 있는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는 시대를 살릴 거야. 이 아이 때문에 미래가 살아날 거야. 내 아이 때문에 이 시대의 정치와 모든 경제가 사회 문화가 살아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놓고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미션인 본당 건축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9개 렘넌트국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물을 모으는 그런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 헌신이 되어지게 봉투를 드렸습니다. 오늘 없으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달라고 하셔서 우리 아가 이름 적으시고 또 본당 건축에 대한 자녀를 향한 그 미션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 제목을 한마디씩 적으셔서 오늘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두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응답의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인생의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놓쳤던 가룟 유다와 또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귀한 자녀들을 참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사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렘넌트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